시간 기도드림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이 오후의 시간에도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만상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찬송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를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한영송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맘이 편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옮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옮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옮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옮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옮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옮기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뚜렷한 사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숨쉴 수 있고 숨쉴 수 있게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꽃동산에 살게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안 들렸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역교회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성도님들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받아서 다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화해교회 복지센터를 주신 것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센터가 날로 빠른 시일에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지센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모든 것이 주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결과로 주님 아버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말씀 듣고 깨닫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 듣고 깨달아서 좋은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다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먼저 14장 1절로 9절 그리고 이어서 17장 8절로 16절까지 함께 말씀 나눕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9절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알히롯앗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뒤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겠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가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 이스라엘이 감대히 나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이어서 17장 8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장 8절로 16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니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김용호 목사님께서 나는 무엇을 보고 느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용호 목사님은 우리 화익교회가 비출한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정읍시 강곡면에 있는 감곡합원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신 후에 우리 화익교회로 다시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섬기는 일들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헌신하고 계시는데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새벽마다 차량 운행을 해주실 정도로 사역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품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축도 순서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축도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272장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보여지며 제
어서 보 낭패와 실망 당한 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교만한 마음을 다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들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제가 이 제단을 한 40여 년 만에 쓴 것 같습니다. 81년도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 김종현 목사님께서 교사 헌신 예배를 인도하시라 명하셔서 그때 쓰고 지금 오늘 씁니다. 저는 어린 시절 무서운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제2공단이 있는 그 지역에 이성진이라고 하는 장로님 아버님께서 교회 재정을 맡아보고 계셨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그 집에 가서 교회 회계장보를 가지고 오래요. 예배 30분 전입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갔다 와서 교보관이 있고 성가대석 섰다 해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광고 시간이 되어 쭉 둘러보더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 교보관이 있고 성가대석 섰다고. 오늘 죽었다. 아닌가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조금 있으니 할머니께서 애비야, 아버지가 너하고 용호 오란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때 이 교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집으로 내려가는 저희 할아버지 집이 지금 원일샤시 교회 밑에 그곳이었습니다.
용호야, 너 무슨 잘못했니? 오늘 제가 아버지 심부름대로 교보관 입고 성가대 썩었어요. 갔다 오니까 너무 더워서 씻고 그냥 평복으로 갔더니 그때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예비야, 매해오라. 매해오라. 아버지는 어떤 매를 가지고 갔을까요? 헛간에 가서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보는 데 앞에서 아버지를 세우고 짝대기로 아버지 종아리를 때립니다. 저는 그렇게 엄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서니까 그때 그 당시 일들이 주마등처럼 하나하나 스쳐갑니다. 저는 이 교회를 출석해야 할지 은퇴 무렵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출석함으로 부모님에게, 조부모님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저로 인하여서 우리 최 목사님 마음에 부담은 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카톡에서 형제들과 의논도 했습니다. 제가 이남 7녀, 위에 누나 2, 밑에 남동생, 딸 나니까 동생이 엄마는 맨날 딸만 나네. 그리했던 집안입니다. 막내 여동생도 목사의 삶으로 있지만 그 동생조차도 오빠, 본교에 나가는 것은 목사님에게 부담이 될 거야. 그렇게 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와보니까 밥은 제대로 먹는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우리 목사님을 볼 때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새벽에 차량 운행 끝나고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저렇게 목회해야 할까? 저렇게 꼭 해야 할까?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후배니까 흠잡을 것은 없는가 눈에 불을 켜고 보았습니다. 말씀은 저렇게 전해야 할까? 꼭 제 주관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씹어보고 삼켜봐야 맛을 알지 않습니까? 한 주, 2주 살펴봅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말씀도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 저에게 양식 주셨을 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저는 화해교회가 부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직회로 모였을 때에 그 부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목사님 뒤에서 포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교회의 모든 사정 하나를 심도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너는 가서 전하래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과 17절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자랑도 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화해교회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어떤 찬송을 부르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내게 건강하지는 아니할까 마느냐 합니다. 여러분, 최연자라고 하는 권사님 잘 아시지요?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병원 중환자실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중환자실은 아무라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병원의 원목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들어가는 허락을 받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권사님, 한수 장로님 아들 왔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옷을 다 벗겨진 채, 여자가 옷을 다 벗겨진 채 그저 가운 하나, 가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포로 씌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권사님, 저 용호 왔어요. 용호 왔어요. 그분은 아무 반응도 없다가 자꾸 제 일을 말려주니까 손을 꽉 잡아주시더라.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씨앗.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씨앗 속에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할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었습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못된 아버지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홍해 앞에 진을 치래요. 보게 하래요.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모습을 애굽 사람들이 보도록 하래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안 보이는 데 가서 진을 치고 살도록 해야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히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진을 치고 있으라고 했을까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내 중심으로, 내 사상으로, 내 모든 것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내 인간 중심으로 헤아리고 세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부부에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요 교회에 올라오는데 고추 심어놓은 곳 있죠? 오른쪽에. 땅 주세요. 뭐 달라고? 주차장 하게 해달라고.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제 생명 다하는 그 전에 그곳에 주차장 지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때 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그 냇가에 벽돌을 교인들이 손수 찍었습니다. 세면을 버무리고 기계에 세면을 담고 그것을 뜯어내요 했습니다. 중학교 수업 끝나고 빨리 와서 물조리를 들고 그곳에 가서 물을 부어 주었습니다. 처음에요, 그 벽돌을 찍어 놓으니까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와서 지팡이로, 이게 뭐 힘이 있어? 여러분,
벽돌 막 찍어놓은 세멘트 뭐 힘 있어요? 굳기 전에는 힘이 없어요. 다 치니까 어떻게? 조금 전에 찍어놨던 벽돌들이 다 깨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를 붙잡으시기 전에는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으로 우리가 몰두할 때 그 구령의 열정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주여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난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내 안에 구령의 열정이 없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마음도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센터를 짓게 하고 많은 사역을 합니다. 정말로 다른 교회 목회자들처럼 정말로 목회만 하고 있으면 속 편해요. 속 편해. 그저 헌금 나오는 대로 그 안에서 생활비 받고 목회하면 속 편해요. 그러나 뭘 하고 저 센터를 짓게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 눈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 미쳤어. 왜 저렇게 힘든 일을 사서해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든 열정을 주셔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목회자도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은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방관하고 있을까요? 너나 잘해. 나는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주여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으로 정말로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생명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홍해 앞에 이제 진을 치게 했습니다. 바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있을 때에 멀리서 보니까 장막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저놈들 내가 다시 잡아와야지. 이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왜? 보지 아니하면은 생각할 수 없는데 뻔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성인 목사님 계실 때 우리는 함께 성지순례를 갔어요. 홍해 깊은 곳이 얼마나 깊은지 400m라고 합니다. 새카만 물이에요. 그러나 뻔히 보이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애굽의 모든 장관들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잡히면 어떻게 할까요?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할까요? 고문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의 모든 앞날이 이제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들의 마음이 동요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줍시다. 붙잡아 달라. 정말로 누구보다도 주여 여기에서 은퇴를 할 때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들이 그래요. 아빠, 우리 학원 좀 가면 안 돼요? 88년도 하본교회를 부임하니까 사례비를 8만 원 주시대요. 그때 돈으로 8만 원. 8만 원에서 11조 띄고 감사한금하고 주일원금은 하고 나면 얼마나 남을까요?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봤어요. 학원 좀 가면 안 되냐요. 저는 어제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묻지 말아야 할 질문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물었습니다. 왜? 내가 목회자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 교회의 출신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학원을 보낼 수 없었을 때에 그 애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저는 6년 만에 쌍둥이 낳았어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자녀가 없습니다. 지금 39인데요. 장가를 안 갔어요. 큰애는 강주에 있고 작은 애는 호주에 가 있는데 장가를 안 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하나를 교육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오늘 우리는 부채가 8,600만 원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떤 말이 필요해요?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보다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제가 목회하고 있을 동안에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생활비를 매월 첫 주가 아니라 둘째 주 줄 때도 있습니다. 셋째 주 주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이러한 큰 사역을 맡기신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은 안 모른다고 해서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뒷짐지고 있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선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선에서 목사님 손을 붙잡아 주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1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를 해서 우리는 먹을 것도 없잖아, 마실 물도 없잖아, 고기도 없잖아, 원망을 했습니다. 그 원망할 때가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원망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원망하지 맙시다. 정말로 이 부채 때문에 원망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으시는 하나님의 모아주시지만 사탄의 우리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어떻게 흩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서로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만 좋아할까요? 사탄만 좋아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을 합니다. 너는 사람을 이끌어 나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지도자들을 처형을 해야, 빨리 제거를 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매형과 형을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모세보다도 나이 많은 형, 그 형보다도 나이 많은 매형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이 산에 올랐을 때 아말렉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 지도자들만 제거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전쟁터를 살펴봅니다. 참말로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고 또 싸우지만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전쟁은 밀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도 사람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힘을 내서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말렉 백성들도 왜 그러지 하면서 그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희가 목사님의 양손을 붙잡아 드립시다. 장로니까 권사이니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하봉교회 성도가 되어 목사님의 손을 올려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쪽 손을 누가 붙잡아 줘야 할까요? 저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신 사명, 목사님께 그 꿈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모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희 모두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면 될 것입니다.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나보다 나이가 적다고 목사님을 끌어내리기보다도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먼저 이 목회자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마음껏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두 분의 모든 분들에게 건강 주셔서 이 목회 전선에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장염으로 예배 시간 30분 전에 아산병원 응급실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 단상에 올라왔는데 배가 이상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청년에게 운전하게 하고 가보니까 장염이래요. 여러분, 속된 말로 성도들은 필요 없더라고요. 왜? 내가 쓰러져 보니까 교인들이 쓰러지면 바로 모시고 응급실로 쫓아가서 진료받게 했는데 교인들 어느 누구도 함께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쓰러지지 않는 그 방법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전라도 말로 쳐다봐 주고, 한 번 더 격려해 주고, 한 번 더 사랑해 주는 것이 목사님에게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됩시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비전을 심어주셨고 우리들에게 내일 일을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주여 이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승리하시고, 기도는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기도라 하였습니다. 기도는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 했습니다. 노동은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주간으로 지키자 했으므로 모든 분들 함께 나오셔서 그 뜻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기도는 목사님이 먹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정말로 역동하는 교회, 정말로 우리들의 꿈이 있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부채 상황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함께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우리들에게 참 믿음도 조금씩 이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정말로 밥을 물에 말아 한 수저 먹을 때도 맛있다 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모든 일들을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다 하였습니다. 성도님들과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시는 두 분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겸손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60장 부르신 후에 김영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내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늘 경주하는 모든 성도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